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 누구나 한 번쯤은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갑이나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해도 찾을 때까지는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느끼는 그 안도감과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실 때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은 잃은 아들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공통적으로 잃어버린 것, 잃은 것, 찾은 것, 그리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중심 주제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그 중에서 이 앞부분에 있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이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잃은 양의 가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잃은 양의 가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양 한 마리는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100마리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직 99마리, 99마리나 남았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양 한 마리도 자기의 것이라면 잃어버린 것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마리는 목자의 눈에는 다른 99마리의 그 양과 같이 똑같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이처럼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보잘것없고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이 그 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보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은 그 영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목자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을 때까지라는 표현은 우리의 목자 되신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처럼 끝까지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목자가 끝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긍휼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찾을 때까지 목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양의 존재는 스스로 길을 찾을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양은 눈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한번 길을 잃으면 다시 목자의 품으로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서 여기저기 방황하며 헤매고 다니다가 들짐승들에게 위협을 당할 수 있고 또 가시덤불에 걸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자기가 찾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내가 찾지 않으면 그 잃어버린 양은 죽을 것이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길을 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긍휼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네 번째 사실, 이 마지막은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큰 기쁨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큰 기쁨. 그래서 목자는 잃은 양을 찾자마자 5절에 보면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향한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5절에 즐거워 어깨에 메고에서 여기서 즐거워 이 단어는 원어로 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만족으로 인한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서 노래라도 부르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싶을 정도로 흥분이 되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기쁨, 정말 큰 기쁨을 표현하는 그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은 아주 큰 기쁨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 함께 즐기자는 큰 기쁨을 나타내는 카이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카이로라는 그 원어에 함께라는 뜻의 접두어 쉰이 더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쉰 카이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그 큰 기쁨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그 말입니다. 나의 이 큰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비유의 의미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7절 함께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 잃은 양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늘 전체가 쉰 카이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전체가 함께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찾아 덩실덩실 춤을 추며 큰 기쁨을 온 동네방네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 목자의 기쁨, 그 기쁨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느끼시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4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선 비유와 동일한 것들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드라크마의 가치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은으로 만든 동전을 뜻합니다. 은으로 만든 동전으로 한 사람이 한 노동자의 그 하루 품삯, 한 노동자가 일을 했을 때 받는 하루 품삯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이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가 단순한 그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결혼할 때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로 10개의 드라크마를 줄에 꿰어서 신부에게 주었습니다. 신랑이 그 신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증표로서 신랑에게 10개의 드라크마를 예물로 받은 그 신부는 일생 동안 그 은전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혼인의 상징이었고 또 자신의 존귀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은전 하나의 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일부를 잃은 것처럼, 굉장히 소중한 것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여기십니다.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여기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리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것을 이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듯이 이 여인도 8절에 보시면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그 고대 유대의 주택은 돌과 진흙벽돌로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과 진흙벽돌로 지어진 집에는 창문이 없었다고 해요. 창문이 없어서 실내가 낮이어도 굉장히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흙 바닥에서 동전을 찾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동전을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그 흙바닥 안에 어느 곳에 그 동전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 매우 찾기가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어가며 부지런히 살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찾았다는 것은 주위에서 살폈다는 뜻입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주위에서 살폈다. 그것이 굉장히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찾을 때까지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또한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인이 이 동전을 끝까지 찾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고 구석구석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 드라크마를 찾기 전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혼인의 상징이었고 또 신랑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이렇게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대충 찾지 않으시고 이 여인이 그런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켜가며 그렇게 샅샅이 뒤졌던 것처럼 이 불 꺼진 어둠 속에서도 또 먼지 쌓인 구석에서도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이 한 영혼을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절망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자녀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 네 번째는 이 찾았을 때의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느꼈던 기쁨과 같이 이 여인은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또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드디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잔치를 준비하고 또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동전, 한 드라크마의 그 동전, 그 돈보다 더 많은 수고와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은 그 하루의 품삯, 그 품삯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베풀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 이렇게 어떻게 보이면 낭비 같은 일인데도 이 여자가 이렇게 잔치를 준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이 여인도 자신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자신 안에 있는 이 큰 기쁨을 이것을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또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래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돈을 찾은 기쁨이 아니라 잃었던 소중한 것을 되찾은 그 감격의 기쁨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7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것을 다시 찾은 그 여인의 기쁨, 이 비유도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해요. 천사들. 그래서 천사들까지 기뻐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기쁨으로 움직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7절과 10절에서 보시면 회개하는 한 죄인, 회개하는 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양과 이 드라크마를 찾으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동원 전도 주간을 계속 이제 보내고 있고, 이제 이 마지막 주간 총력 전도 주간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우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란 단순히 이 숫자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1명 채우고 2명 채우고 5명을 기록했으니까 5명을 채워야지, 이렇게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긍휼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향해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한 영혼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세상은 이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그 무관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잃은 양을 찾아줄까? 누가 내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아줄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 내 잃은 양을 찾아줄까? 누가 내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줄까?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목자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과 같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의 심정과 같이 열심히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그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똑같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복음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몰랐던데 우리도 세상에서 그냥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또 많은 양육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 양육을 해주시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우리도 잃어버린 자에서 하나님의 찾음, 이 구원을 받은 자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나도 다른 영혼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쁨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 천국에서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며 천사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입니다. 저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은 방황하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또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되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듯이, 또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듯이 저 잃은 자를 찾되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전도는 전도하는 데는 이렇게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으로 여기시는 그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이 마음, 그 동일한 마음을 나에게도 부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